안녕하십니까? 지혜와 신앙의 여정을 함께하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복잡하고 때로는 혼란스러운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이끄는 보이지 않는 질서, 즉 법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중세시대의 위대한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깊은 통찰을 통해 우주와 인간을 아우르는 4가지 법의 체계를 탐험해보고자 합니다. 이 여정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을 넘어 우리 존재의 궁극적인 목적을 향한 길을 밝혀줄 것입니다. 본격적인 탐구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 신앙과 이성의 여정이 의미 있게 다가오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에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하느님의 진리를 더 널리 퍼뜨리는 아름다운 나눔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성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의 대작, 신학대전에서 펼쳐보인 4가지 법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가 제시한 4가지 법은 영원법, 자연법, 인간법, 그리고 신법입니다. 이 4가지는 각각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마치 큰 강에서 갈라져 나온 지류들처럼 서로 깊이 연결되어 하나의 거대한 체계를 이룹니다. 첫 번째, 영원법입니다. 영원법이란 무엇일까요? 가장 쉽게 표현하자면 그것은 하느님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우주의 모든 진리 그 자체입니다. 마치 위대한 건축가가 건물을 짓기 전에 모든 세부 사항을 담은 완벽한 청사진을 머릿속에 그리는 것처럼 영원법은 창조주이신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신적인 이성의 계획이자 원리입니다. 이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이 더하기 2는 사불라는 수학적 진리,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중력의 법칙, 인간의 몸이 호흡하고 소화하는 생명의 신비, 이 모든 것이 영원법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하느님께서 정하신 진실이며 우주를 조화롭게 만드는 근본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하느님의 섭리에 의해 다스려진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주라는 공동체 전체가 신적인 이성에 의해 통치된다는 것은 명백하다. 즉, 영원법은 다른 모든 법의 궁극적인 원천이자 근원이 되는 가장 포괄적인 법입니다. 두 번째는 자연법입니다. 영원법이라는 거대한 바다에서 인간이라는 이성적 피조물이 특별히 참여하는 부분이 바로 자연법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굳이 성경이나 법전을 찾아보지 않아도 우리의 이성과 양심을 통해 본성적으로 알 수 있는 도덕 법칙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붐비는 길을 걷다가 홀로 울고 있는 길 잃은 아이를 발견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순간 당신의 마음속에서는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저 아이를 도와야 한다. 보호해 주어야 한다. 이 생각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법의 작용입니다. 우리 한국 문화에서 부모님에 대한 효를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 또한 자연법의 한 예로 볼 수 있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을 돌보고 공경해야 한다는 것은 법으로 강제되기 이전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도리로 느끼는 것입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모든 피조물이 영원법에 참여하지만 오직 이성적 피조물인 인간만이 자신의 행동과 목적을 스스로 숙고하고 이끌어감으로써 가장 탁월한 방식으로 영원법에 참여한다고 설명합니다. 새가 둥지를 틀고 비버가 댐을 짓는 것은 본능에 따른 영원법의 일부이지만 그것은 이성적 판단을 통한 자연법은 아닙니다. 자연법은 오직 우리 인간이 이성을 통해 선은 행하고 악은 피해야 한다는 근본 원리를 깨닫고 실천할 때 드러납니다. 세 번째는 인간법입니다. 인간법은 우리가 자연법의 보편적인 원리들을 구체적인 사회 상황에 적용하여 만든 법규들입니다. 자연법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고 말한다면
인간법은 횡단보도에서는 빨간불에 멈춰야 한다. 혹은 제한 속도를 지켜 운전해야 한다. 와 같은 구체적인 규칙을 만듭니다. 이는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고 모든 구성원의 안전과 평화를 지키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인간의 이성이 자연법이라는 대원칙으로부터 출발하여 마치 과학자가 여러 실험을 통해 구체적인 결론을 도출하듯 사회에 필요한 세부적인 법률들을 만들어낸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올바른 인간법은 반드시 자연법에 그 뿌리를 두어야 하며 자연법의 정신에 어긋나는 법은 진정한 의미의 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신법입니다. 그렇다면 영원법, 자연법, 인간법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걸까요? 왜 우리에게는 신법, 즉 하느님께서 직접 계시하신 법이 필요할까요?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여기서 인간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바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단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전부라면 자연법과 인간법만으로도 충분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초자연적인 목적, 즉 영원한 행복을 향해 나아가도록 부름받았다고 가르칩니다. 그 목적지는 바로 하느님 자신이며 그분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초자연적인 목적지는 우리의 이성이라는 내비게이션만으로는 결코 찾아갈 수 없는 곳입니다. 우리의 지성과 능력은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어 친히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 신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경의 가르침, 그리고 성사를 통해 주어지는 은총, 성모 마리아의 승천이나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신앙의 신비들, 교회의 가르침이 바로 그것입니다. 신법은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째,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영원한 행복으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둘째, 인간의 판단은 불확실하고 오류를 범하기 쉽지만 하느님께서 주신 신법은 결코 오류가 없는 진리이므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려주어 우리를 의심과 혼란으로부터 지켜줍니다. 하느님은 진리 그 자체이시기에 그분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등대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주의 모든 진리를 담은 하느님의 청사진인 영원법, 그중 인간의 이성으로 깨닫는 도덕 원리인 자연법, 자연법을 구체화하여 사회 질서를 만드는 인간법, 그리고 우리의 유한함을 넘어 영원한 행복으로 우리를 이끌기 위해 하느님께서 직접 주신 사랑의 안내서인 신법. 이 네 가지 법은 하느님의 지혜와 사랑이 어떻게 온 우주와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엄한 교양곡과도 같습니다. 이 법의 체계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그저 정해진 규칙에 얽매인 존재가 아니라 하느님의 위대한 계획 안에서 그분의 사랑과 섭리를 따라 궁극적인 행복을 향해 나아가는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게 합니다. 오늘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지혜를 통해 배운 이 네 가지 법이 여러분의 삶의 깊은 통찰과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걷는 모든 길 위에서 하느님의 진리와 사랑의 빛이 언제나 함께하기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안녕하십니까? 지혜와 신앙의 여정을 함께하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복잡하고 때로는 혼란스러운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이끄는 보이지 않는 질서, 즉 법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중세시대의 위대한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깊은 통찰을 통해 우주와 인간을 아우르는 네 가지 법의 체계를 탐험해보고자 합니다. 이 여정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을 넘어 우리 존재의 궁극적인 목적을 향한 길을 밝혀줄 것입니다. 본격적인 탐구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 신앙과 이성의 여정이 의미 있게 다가오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에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하느님의 진리를 더 널리 퍼뜨리는 아름다운 나눔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성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의 대작, 신학대전에서 펼쳐보인 4가지 법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가 제시한 4가지 법은 영원법, 자연법, 인간법, 그리고 신법입니다. 이 4가지는 각각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마치 큰 강에서 갈라져 나온 지류들처럼 서로 깊이 연결되어 하나의 거대한 체계를 이룹니다. 첫 번째, 영원법입니다. 영원법이란 무엇일까요? 가장 쉽게 표현하자면 그것은 하느님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우주의 모든 진리 그 자체입니다. 마치 위대한 건축가가 건물을 짓기 전에 모든 세부 사항을 담은 완벽한 청사진을 머릿속에 그리는 것처럼 영원법은 창조주이신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신적인 이성의 계획이자 원리입니다. 이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이 더하기 2는 사불라는 수학적 진리,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중력의 법칙, 인간의 몸이 호흡하고 소화하는 생명의 신비, 이 모든 것이 영원법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하느님께서 정하신 진실이며 우주를 조화롭게 만드는 근본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하느님의 섭리에 의해 다스려진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주라는 공동체 전체가 신적인 이성에 의해 통치된다는 것은 명백하다. 즉, 영원법은 다른 모든 법의 궁극적인 원천이자 근원이 되는 가장 포괄적인 법입니다. 두 번째는 자연법입니다. 영원법이라는 거대한 바다에서 인간이라는 이성적 피조물이 특별히 참여하는 부분이 바로 자연법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굳이 성경이나 법전을 찾아보지 않아도 우리의 이성과 양심을 통해 본성적으로 알 수 있는 도덕 법칙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붐비는 길을 걷다가 홀로 울고 있는 길 잃은 아이를 발견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순간 당신의 마음속에서는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저 아이를 도와야 한다. 보호해 주어야 한다. 이 생각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법의 작용입니다. 우리 한국 문화에서 부모님에 대한 효를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 또한 자연법의 한 예로 볼 수 있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을 돌보고 공경해야 한다는 것은 법으로 강제되기 이전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도리로 느끼는 것입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모든 피조물이 영원법에 참여하지만 오직 이성적 피조물인 인간만이 자신의 행동과 목적을 스스로 숙고하고 이끌어감으로써 가장 탁월한 방식으로 영원법에 참여한다고 설명합니다. 새가 둥지를 틀고 비버가 댐을 짓는 것은 본능에 따른 영원법의 일부이지만 그것은 이성적 판단을 통한 자연법은 아닙니다. 자연법은 오직 우리 인간이 이성을 통해 선은 행하고 악은 피해야 한다는 근본 원리를 깨닫고 실천할 때 드러납니다. 세 번째는 인간법입니다. 인간법은 우리가 자연법의 보편적인 원리들을 구체적인 사회 상황에 적용하여 만든 법규들입니다. 자연법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고 말한다면 인간법은 횡단보도에서는 빨간불에 멈춰야 한다. 혹은 제한 속도를 지켜 운전해야 한다. 와 같은 구체적인 규칙을 만듭니다. 이는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고 모든 구성원의 안전과 평화를 지키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인간의 이성이 자연법이라는 대원칙으로부터 출발하여 마치 과학자가 여러 실험을 통해 구체적인 결론을 도출하듯 사회에 필요한 세부적인 법률들을 만들어낸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올바른 인간법은 반드시 자연법에 그 뿌리를 두어야 하며 자연법의 정신에 어긋나는 법은
진정한 의미의 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신법입니다. 그렇다면 영원법, 자연법, 인간법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걸까요? 왜 우리에게는 신법, 즉 하느님께서 직접 계시하신 법이 필요할까요?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여기서 인간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바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단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전부라면 자연법과 인간법만으로도 충분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초자연적인 목적, 즉 영원한 행복을 향해 나아가도록 부름받았다고 가르칩니다. 그 목적지는 바로 하느님 자신이며 그분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초자연적인 목적지는 우리의 이성이라는 내비게이션만으로는 결코 찾아갈 수 없는 곳입니다. 우리의 지성과 능력은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어 친히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 신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경의 가르침, 그리고 성사를 통해 주어지는 은총, 성모 마리아의 승천이나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신앙의 신비들, 교회의 가르침이 바로 그것입니다. 신법은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째,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영원한 행복으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둘째, 인간의 판단은 불확실하고 오류를 범하기 쉽지만 하느님께서 주신 신법은 결코 오류가 없는 진리이므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려주어 우리를 의심과 혼란으로부터 지켜줍니다. 하느님은 진리 그 자체이시기에 그분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등대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주의 모든 진리를 담은 하느님의 청사진인 영원법, 그중 인간의 이성으로 깨닫는 도덕 원리인 자연법, 자연법을 구체화하여 사회 질서를 만드는 인간법, 그리고 우리의 유한함을 넘어 영원한 행복으로 우리를 이끌기 위해 하느님께서 직접 주신 사랑의 안내서인 신법. 이 네 가지 법은 하느님의 지혜와 사랑이 어떻게 온 우주와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엄한 교양곡과도 같습니다. 이 법의 체계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그저 정해진 규칙에 얽매인 존재가 아니라 하느님의 위대한 계획 안에서 그분의 사랑과 섭리를 따라 궁극적인 행복을 향해 나아가는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게 합니다. 오늘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지혜를 통해 배운 이 네 가지 법이 여러분의 삶의 깊은 통찰과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걷는 모든 길 위에서 하느님의 진리와 사랑의 빛이 언제나 함께하기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안녕하십니까? 지혜와 신앙의 여정을 함께하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복잡하고 때로는 혼란스러운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이끄는 보이지 않는 질서, 즉 법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중세시대의 위대한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깊은 통찰을 통해 우주와 인간을 아우르는 네 가지 법의 체계를 탐험해보고자 합니다. 이 여정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을 넘어 우리 존재의 궁극적인 목적을 향한 길을 밝혀줄 것입니다. 본격적인 탐구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 신앙과 이성의 여정이 의미 있게 다가오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에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하느님의 진리를 더 널리 퍼뜨리는 아름다운 나눔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성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의 대작, 신학대전에서 펼쳐보인 네 가지 법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가 제시한 네 가지 법은 영원법, 자연법, 인간법, 그리고 신법입니다. 이 네 가지는 각각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마치 큰 강에서 갈라져 나온 지류들처럼 서로 깊이 연결되어
하나의 거대한 체계를 이룹니다. 첫 번째, 영원법입니다. 영원법이란 무엇일까요? 가장 쉽게 표현하자면 그것은 하느님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우주의 모든 진리 그 자체입니다. 마치 위대한 건축가가 건물을 짓기 전에 모든 세부사항을 담은 완벽한 청사진을 머릿속에 그리는 것처럼 영원법은 창조주이신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신적인 이성의 계획이자 원리입니다. 이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이 더하기 2는 사불라는 수학적 진리,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중력의 법칙, 인간의 몸이 호흡하고 소화하는 생명의 신비, 이 모든 것이 영원법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하느님께서 정하신 진실이며 우주를 조화롭게 만드는 근본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하느님의 섭리에 의해 다스려진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주라는 공동체 전체가 신적인 이성에 의해 통치된다는 것은 명백하다. 즉, 영원법은 다른 모든 법의 궁극적인 원천이자 근원이 되는 가장 포괄적인 법입니다. 두 번째는 자연법입니다. 영원법이라는 거대한 바다에서 인간이라는 이성적 피조물이 특별히 참여하는 부분이 바로 자연법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굳이 성경이나 법전을 찾아보지 않아도 우리의 이성과 양심을 통해 본성적으로 알 수 있는 도덕 법칙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붐비는 길을 걷다가 홀로 울고 있는 길 잃은 아이를 발견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순간 당신의 마음속에서는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저 아이를 도와야 한다. 보호해 주어야 한다. 이 생각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법의 작용입니다. 우리 한국 문화에서 부모님에 대한 효를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 또한 자연법의 한 예로 볼 수 있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을 돌보고 공경해야 한다는 것은 법으로 강제되기 이전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도리로 느끼는 것입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모든 피조물이 영원법에 참여하지만 오직 이성적 피조물인 인간만이 자신의 행동과 목적을 스스로 숙고하고 이끌어감으로써 가장 탁월한 방식으로 영원법에 참여한다고 설명합니다. 새가 둥지를 틀고 비버가 댐을 짓는 것은 본능에 따른 영원법의 일부이지만 그것은 이성적 판단을 통한 자연법은 아닙니다. 자연법은 오직 우리 인간이 이성을 통해 선은 행하고 악은 피해야 한다는 근본 원리를 깨닫고 실천할 때 드러납니다. 세 번째는 인간법입니다. 인간법은 우리가 자연법의 보편적인 원리들을 구체적인 사회 상황에 적용하여 만든 법규들입니다. 자연법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고 말한다면 인간법은 횡단보도에서는 빨간불에 멈춰야 한다. 혹은 제한 속도를 지켜 운전해야 한다. 와 같은 구체적인 규칙을 만듭니다. 이는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고 모든 구성원의 안전과 평화를 지키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인간의 이성이 자연법이라는 대원칙으로부터 출발하여 마치 과학자가 여러 실험을 통해 구체적인 결론을 도출하듯 사회에 필요한 세부적인 법률들을 만들어낸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올바른 인간법은 반드시 자연법에 그 뿌리를 두어야 하며 자연법의 정신에 어긋나는 법은 진정한 의미의 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신법입니다. 그렇다면 영원법, 자연법, 인간법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걸까요? 왜 우리에게는 신법, 즉 하느님께서 직접 계시하신 법이 필요할까요?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여기서 인간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바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단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전부라면 자연법과 인간법만으로도 충분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초자연적인 목적, 즉 영원한 행복을 향해 나아가도록 부름받았다고 가르칩니다. 그 목적지는 바로 하느님 자신이며 그분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초자연적인 목적지는 우리의 이성이라는 내비게이션만으로는 결코 찾아갈 수 없는 곳입니다. 우리의 지성과 능력은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어 친히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 신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경의 가르침, 그리고 성사를 통해 주어지는 은총, 성모 마리아의 승천이나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신앙의 신비들, 교회의 가르침이 바로 그것입니다. 신법은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째,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영원한 행복으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둘째, 인간의 판단은 불확실하고 오류를 범하기 쉽지만 하느님께서 주신 신법은 결코 오류가 없는 진리이므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려주어 우리를 의심과 혼란으로부터 지켜줍니다. 하느님은 진리 그 자체이시기에 그분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등대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주의 모든 진리를 담은 하느님의 청사진인 영원법. 그중 인간의 이성으로 깨닫는 도덕 원리인 자연법. 자연법을 구체화하여 사회 질서를 만드는 인간법. 그리고 우리의 유한함을 넘어 영원한 행복으로 우리를 이끌기 위해 하느님께서 직접 주신 사랑의 안내서인 신법. 이 네 가지 법은 하느님의 지혜와 사랑이 어떻게 온 우주와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엄한 교양곡과도 같습니다. 이 법의 체계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그저 정해진 규칙에 얽매인 존재가 아니라 하느님의 위대한 계획 안에서 그분의 사랑과 섭리를 따라 궁극적인 행복을 향해 나아가는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게 합니다. 오늘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지혜를 통해 배운 이 네 가지 법이 여러분의 삶의 깊은 통찰과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걷는 모든 길 위에서 하느님의 진리와 사랑의 빛이 언제나 함께하기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안녕하십니까? 지혜와 신앙의 여정을 함께하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복잡하고 때로는 혼란스러운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이끄는 보이지 않는 질서, 즉 법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중세시대의 위대한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깊은 통찰을 통해 우주와 인간을 아우르는 네 가지 법의 체계를 탐험해보고자 합니다. 이 여정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을 넘어 우리 존재의 궁극적인 목적을 향한 길을 밝혀줄 것입니다. 본격적인 탐구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 신앙과 이성의 여정이 의미 있게 다가오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에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하느님의 진리를 더 널리 퍼뜨리는 아름다운 나눔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성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의 대작, 신학대전에서 펼쳐보인 네 가지 법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가 제시한 네 가지 법은 영원법, 자연법, 인간법, 그리고 신법입니다. 이 네 가지는 각각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마치 큰 강에서 갈라져 나온 지류들처럼 서로 깊이 연결되어 하나의 거대한 체계를 이룹니다. 첫 번째, 영원법입니다. 영원법이란 무엇일까요? 가장 쉽게 표현하자면 그것은 하느님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우주의 모든 진리 그 자체입니다. 마치 위대한 건축가가 건물을 짓기 전에 모든 세부사항을 담은 완벽한 청사진을 머릿속에 그리는 것처럼 영원법은 창조주이신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신적인 이성의 계획이자 원리입니다. 이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이 더하기 2는 사불라는 수학적 진리,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중력의 법칙, 인간의 몸이 호흡하고 소화하는 생명의 신비,
이 모든 것이 영원법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하느님께서 정하신 진실이며 우주를 조화롭게 만드는 근본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하느님의 섭리에 의해 다스려진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주라는 공동체 전체가 신적인 이성에 의해 통치된다는 것은 명백하다. 즉, 영원법은 다른 모든 법의 궁극적인 원천이자 근원이 되는 가장 포괄적인 법입니다. 두 번째는 자연법입니다. 영원법이라는 거대한 바다에서 인간이라는 이성적 피조물이 특별히 참여하는 부분이 바로 자연법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굳이 성경이나 법전을 찾아보지 않아도 우리의 이성과 양심을 통해 본성적으로 알 수 있는 도덕 법칙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붐비는 길을 걷다가 홀로 울고 있는 길 잃은 아이를 발견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순간 당신의 마음속에서는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저 아이를 도와야 한다. 보호해 주어야 한다. 이 생각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법의 작용입니다. 우리 한국 문화에서 부모님에 대한 효를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 또한 자연법의 한 예로 볼 수 있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을 돌보고 공경해야 한다는 것은 법으로 강제되기 이전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도리로 느끼는 것입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모든 피조물이 영원법에 참여하지만 오직 이성적 피조물인 인간만이 자신의 행동과 목적을 스스로 숙고하고 이끌어감으로써 가장 탁월한 방식으로 영원법에 참여한다고 설명합니다. 새가 둥지를 틀고 비버가 댐을 짓는 것은 본능에 따른 영원법의 일부이지만 그것은 이성적 판단을 통한 자연법은 아닙니다. 자연법은 오직 우리 인간이 이성을 통해 선은 행하고 악은 피해야 한다는 근본 원리를 깨닫고 실천할 때 드러납니다. 세 번째는 인간법입니다. 인간법은 우리가 자연법의 보편적인 원리들을 구체적인 사회 상황에 적용하여 만든 법규들입니다. 자연법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고 말한다면 인간법은 횡단보도에서는 빨간불에 멈춰야 한다. 혹은 제한 속도를 지켜 운전해야 한다. 와 같은 구체적인 규칙을 만듭니다. 이는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고 모든 구성원의 안전과 평화를 지키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인간의 이성이 자연법이라는 대원칙으로부터 출발하여 마치 과학자가 여러 실험을 통해 구체적인 결론을 도출하듯 사회에 필요한 세부적인 법률들을 만들어낸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올바른 인간법은 반드시 자연법에 그 뿌리를 두어야 하며 자연법의 정신에 어긋나는 법은 진정한 의미의 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신법입니다. 그렇다면 영원법, 자연법, 인간법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걸까요? 왜 우리에게는 신법, 즉 하느님께서 직접 계시하신 법이 필요할까요?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여기서 인간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바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단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전부라면 자연법과 인간법만으로도 충분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초자연적인 목적, 즉 영원한 행복을 향해 나아가도록 부름받았다고 가르칩니다. 그 목적지는 바로 하느님 자신이며 그분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초자연적인 목적지는 우리의 이성이라는 내비게이션만으로는 결코 찾아갈 수 없는 곳입니다. 우리의 지성과 능력은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어 친히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 신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경의 가르침, 그리고 성사를 통해 주어지는 은총, 성모 마리아의 승천이나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신앙의 신비들, 교회의 가르침이 바로 그것입니다.
신법은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째,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영원한 행복으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둘째, 인간의 판단은 불확실하고 오류를 범하기 쉽지만 하느님께서 주신 신법은 결코 오류가 없는 진리이므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려주어 우리를 의심과 혼란으로부터 지켜줍니다. 하느님은 진리 그 자체이시기에 그분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등대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주의 모든 진리를 담은 하느님의 청사진인 영원법. 그중 인간의 이성으로 깨닫는 도덕 원리인 자연법. 자연법을 구체화하여 사회 질서를 만드는 인간법. 그리고 우리의 유한함을 넘어 영원한 행복으로 우리를 이끌기 위해 하느님께서 직접 주신 사랑의 안내서인 신법. 이 네 가지 법은 하느님의 지혜와 사랑이 어떻게 온 우주와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엄한 교양곡과도 같습니다. 이 법의 체계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그저 정해진 규칙에 얽매인 존재가 아니라 하느님의 위대한 계획 안에서 그분의 사랑과 섭리를 따라 궁극적인 행복을 향해 나아가는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게 합니다. 오늘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지혜를 통해 배운 이 네 가지 법이 여러분의 삶의 깊은 통찰과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걷는 모든 길 위에서 하느님의 진리와 사랑의 빛이 언제나 함께하기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안녕하십니까? 지혜와 신앙의 여정을 함께하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복잡하고 때로는 혼란스러운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이끄는 보이지 않는 질서, 즉 법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중세시대의 위대한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깊은 통찰을 통해 우주와 인간을 아우르는 네 가지 법의 체계를 탐험해보고자 합니다. 이 여정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을 넘어 우리 존재의 궁극적인 목적을 향한 길을 밝혀줄 것입니다. 본격적인 탐구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 신앙과 이성의 여정이 의미 있게 다가오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에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하느님의 진리를 더 널리 퍼뜨리는 아름다운 나눔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성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의 대작, 신학대전에서 펼쳐보인 네 가지 법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가 제시한 네 가지 법은 영원법, 자연법, 인간법, 그리고 신법입니다. 이 네 가지는 각각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마치 큰 강에서 갈라져 나온 지류들처럼 서로 깊이 연결되어 하나의 거대한 체계를 이룹니다. 첫 번째, 영원법입니다. 영원법이란 무엇일까요? 가장 쉽게 표현하자면 그것은 하느님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우주의 모든 진리 그 자체입니다. 마치 위대한 건축가가 건물을 짓기 전에 모든 세부사항을 담은 완벽한 청사진을 머릿속에 그리는 것처럼 영원법은 창조주이신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신적인 이성의 계획이자 원리입니다. 이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이 더하기 2는 사불라는 수학적 진리,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중력의 법칙, 인간의 몸이 호흡하고 소화하는 생명의 신비, 이 모든 것이 영원법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하느님께서 정하신 진실이며 우주를 조화롭게 만드는 근본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하느님의 섭리에 의해 다스려진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주라는 공동체 전체가 신적인 이성에 의해 통치된다는 것은 명백하다. 즉, 영원법은 다른 모든 법의 궁극적인 원천이자 근원이 되는 가장 포괄적인 법입니다. 두 번째는 자연법입니다. 영원법이라는 거대한 바다에서 인간이라는 이성적 피조물이 특별히 참여하는 부분이 바로 자연법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굳이 성경이나 법전을 찾아보지 않아도 우리의 이성과 양심을 통해 본성적으로 알 수 있는 도덕 법칙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붐비는 길을 걷다가 홀로 울고 있는 길 잃은 아이를 발견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순간 당신의 마음속에서는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저 아이를 도와야 한다. 보호해 주어야 한다. 이 생각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법의 작용입니다. 우리 한국 문화에서 부모님에 대한 효를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 또한 자연법의 한 예로 볼 수 있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을 돌보고 공경해야 한다는 것은 법으로 강제되기 이전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도리로 느끼는 것입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모든 피조물이 영원법에 참여하지만 오직 이성적 피조물인 인간만이 자신의 행동과 목적을 스스로 숙고하고 이끌어감으로써 가장 탁월한 방식으로 영원법에 참여한다고 설명합니다. 새가 둥지를 틀고 비버가 댐을 짓는 것은 본능에 따른 영원법의 일부이지만 그것은 이성적 판단을 통한 자연법은 아닙니다. 자연법은 오직 우리 인간이 이성을 통해 선은 행하고 악은 피해야 한다는 근본 원리를 깨닫고 실천할 때 드러납니다. 세 번째는 인간법입니다. 인간법은 우리가 자연법의 보편적인 원리들을 구체적인 사회 상황에 적용하여 만든 법규들입니다. 자연법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고 말한다면 인간법은 횡단보도에서는 빨간불에 멈춰야 한다. 혹은 제한 속도를 지켜 운전해야 한다. 와 같은 구체적인 규칙을 만듭니다. 이는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고 모든 구성원의 안전과 평화를 지키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인간의 이성이 자연법이라는 대원칙으로부터 출발하여 마치 과학자가 여러 실험을 통해 구체적인 결론을 도출하듯 사회에 필요한 세부적인 법률들을 만들어낸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올바른 인간법은 반드시 자연법에 그 뿌리를 두어야 하며 자연법의 정신에 어긋나는 법은 진정한 의미의 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신법입니다. 그렇다면 영원법, 자연법, 인간법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걸까요? 왜 우리에게는 신법, 즉 하느님께서 직접 계시하신 법이 필요할까요?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여기서 인간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바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단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전부라면 자연법과 인간법만으로도 충분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초자연적인 목적, 즉 영원한 행복을 향해 나아가도록 부름받았다고 가르칩니다. 그 목적지는 바로 하느님 자신이며 그분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초자연적인 목적지는 우리의 이성이라는 내비게이션만으로는 결코 찾아갈 수 없는 곳입니다. 우리의 지성과 능력은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어 친히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 신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경의 가르침, 그리고 성사를 통해 주어지는 은총, 성모 마리아의 승천이나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신앙의 신비들, 교회의 가르침이 바로 그것입니다. 신법은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째,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영원한 행복으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둘째, 인간의 판단은 불확실하고 오류를 범하기 쉽지만 하느님께서 주신 신법은 결코 오류가 없는 진리이므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려주어 우리를 의심과 혼란으로부터 지켜줍니다. 하느님은 진리 그 자체이시기에 그분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등대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주의 모든 진리를 담은 하느님의 청사진인 영원법.
그중 인간의 이성으로 깨닫는 도덕 원리인 자연법. 자연법을 구체화하여 사회 질서를 만드는 인간법. 그리고 우리의 유한함을 넘어 영원한 행복으로 우리를 이끌기 위해 하느님께서 직접 주신 사랑의 안내서인 신법. 이 네 가지 법은 하느님의 지혜와 사랑이 어떻게 온 우주와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엄한 교양곡과도 같습니다. 이 법의 체계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그저 정해진 규칙에 얽매인 존재가 아니라 하느님의 위대한 계획 안에서 그분의 사랑과 섭리를 따라 궁극적인 행복을 향해 나아가는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게 합니다. 오늘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지혜를 통해 배운 이 네 가지 법이 여러분의 삶의 깊은 통찰과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걷는 모든 길 위에서 하느님의 진리와 사랑의 빛이 언제나 함께하기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안녕하십니까? 지혜와 신앙의 여정을 함께하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복잡하고 때로는 혼란스러운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이끄는 보이지 않는 질서, 즉 법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중세시대의 위대한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깊은 통찰을 통해 우주와 인간을 아우르는 네 가지 법의 체계를 탐험해보고자 합니다. 이 여정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을 넘어 우리 존재의 궁극적인 목적을 향한 길을 밝혀줄 것입니다. 본격적인 탐구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 신앙과 이성의 여정이 의미 있게 다가오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에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하느님의 진리를 더 널리 퍼뜨리는 아름다운 나눔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성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의 대작, 신학대전에서 펼쳐보인 네 가지 법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가 제시한 네 가지 법은 영원법, 자연법, 인간법, 그리고 신법입니다. 이 네 가지는 각각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마치 큰 강에서 갈라져 나온 지류들처럼 서로 깊이 연결되어 하나의 거대한 체계를 이룹니다. 첫 번째, 영원법입니다. 영원법이란 무엇일까요? 가장 쉽게 표현하자면 그것은 하느님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우주의 모든 진리 그 자체입니다. 마치 위대한 건축가가 건물을 짓기 전에 모든 세부 사항을 담은 완벽한 청사진을 머릿속에 그리는 것처럼 영원법은 창조주이신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신적인 이성의 계획이자 원리입니다. 이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이 더하기 2는 사불라는 수학적 진리,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중력의 법칙, 인간의 몸이 호흡하고 소화하는 생명의 신비, 이 모든 것이 영원법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하느님께서 정하신 진실이며 우주를 조화롭게 만드는 근본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하느님의 섭리에 의해 다스려진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주라는 공동체 전체가 신적인 이성에 의해 통치된다는 것은 명백하다. 즉, 영원법은 다른 모든 법의 궁극적인 원천이자 근원이 되는 가장 포괄적인 법입니다. 두 번째는 자연법입니다. 영원법이라는 거대한 바다에서 인간이라는 이성적 피조물이 특별히 참여하는 부분이 바로 자연법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굳이 성경이나 법전을 찾아보지 않아도 우리의 이성과 양심을 통해 본성적으로 알 수 있는 도덕 법칙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붐비는 길을 걷다가 홀로 울고 있는 길 잃은 아이를 발견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순간 당신의 마음속에서는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저 아이를 도와야 한다. 보호해 주어야 한다. 이 생각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법의 작용입니다.
우리 한국 문화에서 부모님에 대한 효를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 또한 자연법의 한 예로 볼 수 있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을 돌보고 공경해야 한다는 것은 법으로 강제되기 이전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도리로 느끼는 것입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모든 피조물이 영원법에 참여하지만 오직 이성적 피조물인 인간만이 자신의 행동과 목적을 스스로 숙고하고 이끌어감으로써 가장 탁월한 방식으로 영원법에 참여한다고 설명합니다. 새가 둥지를 틀고 비버가 댐을 짓는 것은 본능에 따른 영원법의 일부이지만 그것은 이성적 판단을 통한 자연법은 아닙니다. 자연법은 오직 우리 인간이 이성을 통해 선은 행하고 악은 피해야 한다는 근본 원리를 깨닫고 실천할 때 드러납니다. 세 번째는 인간법입니다. 인간법은 우리가 자연법의 보편적인 원리들을 구체적인 사회 상황에 적용하여 만든 법규들입니다. 자연법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고 말한다면 인간법은 횡단보도에서는 빨간불에 멈춰야 한다. 혹은 제한 속도를 지켜 운전해야 한다. 와 같은 구체적인 규칙을 만듭니다. 이는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고 모든 구성원의 안전과 평화를 지키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인간의 이성이 자연법이라는 대원칙으로부터 출발하여 마치 과학자가 여러 실험을 통해 구체적인 결론을 도출하듯 사회에 필요한 세부적인 법률들을 만들어낸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올바른 인간법은 반드시 자연법에 그 뿌리를 두어야 하며 자연법의 정신에 어긋나는 법은 진정한 의미의 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신법입니다. 그렇다면 영원법, 자연법, 인간법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걸까요? 왜 우리에게는 신법, 즉 하느님께서 직접 계시하신 법이 필요할까요?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여기서 인간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바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단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전부라면 자연법과 인간법만으로도 충분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초자연적인 목적, 즉 영원한 행복을 향해 나아가도록 부름받았다고 가르칩니다. 그 목적지는 바로 하느님 자신이며 그분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초자연적인 목적지는 우리의 이성이라는 내비게이션만으로는 결코 찾아갈 수 없는 곳입니다. 우리의 지성과 능력은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어 친히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 신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경의 가르침, 그리고 성사를 통해 주어지는 은총, 성모 마리아의 승천이나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신앙의 신비들, 교회의 가르침이 바로 그것입니다. 신법은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째,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영원한 행복으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둘째, 인간의 판단은 불확실하고 오류를 범하기 쉽지만 하느님께서 주신 신법은 결코 오류가 없는 진리이므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려주어 우리를 의심과 혼란으로부터 지켜줍니다. 하느님은 진리 그 자체이시기에 그분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등대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주의 모든 진리를 담은 하느님의 청사진인 영원법, 그중 인간의 이성으로 깨닫는 도덕 원리인 자연법, 자연법을 구체화하여 사회 질서를 만드는 인간법, 그리고 우리의 유한함을 넘어 영원한 행복으로 우리를 이끌기 위해 하느님께서 직접 주신 사랑의 안내서인 신법. 이 네 가지 법은 하느님의 지혜와 사랑이 어떻게 온 우주와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엄한 교양곡과도 같습니다. 이 법의 체계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그저 정해진 규칙에 얽매인 존재가 아니라 하느님의 위대한 계획 안에서 그분의 사랑과 섭리를 따라
궁극적인 행복을 향해 나아가는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게 합니다. 오늘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지혜를 통해 배운 이 4가지 법이 여러분의 삶의 깊은 통찰과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걷는 모든 길 위에서 하느님의 진리와 사랑의 빛이 언제나 함께하기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안녕하십니까? 지혜와 신앙의 여정을 함께하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복잡하고 때로는 혼란스러운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이끄는 보이지 않는 질서, 즉 법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중세시대의 위대한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깊은 통찰을 통해 우주와 인간을 아우르는 4가지 법의 체계를 탐험해보고자 합니다. 이 여정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을 넘어 우리 존재의 궁극적인 목적을 향한 길을 밝혀줄 것입니다. 본격적인 탐구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 신앙과 이성의 여정이 의미 있게 다가오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에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하느님의 진리를 더 널리 퍼뜨리는 아름다운 나눔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성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의 대작, 신학대전에서 펼쳐보인 4가지 법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가 제시한 4가지 법은 영원법, 자연법, 인간법, 그리고 신법입니다. 이 4가지는 각각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마치 큰 강에서 갈라져 나온 지류들처럼 서로 깊이 연결되어 하나의 거대한 체계를 이룹니다. 첫 번째, 영원법입니다. 영원법이란 무엇일까요? 가장 쉽게 표현하자면 그것은 하느님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우주의 모든 진리 그 자체입니다. 마치 위대한 건축가가 건물을 짓기 전에 모든 세부 사항을 담은 완벽한 청사진을 머릿속에 그리는 것처럼 영원법은 창조주이신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신적인 이성의 계획이자 원리입니다. 이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이 더하기 2는 사불라는 수학적 진리,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중력의 법칙, 인간의 몸이 호흡하고 소화하는 생명의 신비, 이 모든 것이 영원법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하느님께서 정하신 진실이며 우주를 조화롭게 만드는 근본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하느님의 섭리에 의해 다스려진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주라는 공동체 전체가 신적인 이성에 의해 통치된다는 것은 명백하다. 즉, 영원법은 다른 모든 법의 궁극적인 원천이자 근원이 되는 가장 포괄적인 법입니다. 두 번째는 자연법입니다. 영원법이라는 거대한 바다에서 인간이라는 이성적 피조물이 특별히 참여하는 부분이 바로 자연법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굳이 성경이나 법전을 찾아보지 않아도 우리의 이성과 양심을 통해 본성적으로 알 수 있는 도덕 법칙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붐비는 길을 걷다가 홀로 울고 있는 길 잃은 아이를 발견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순간 당신의 마음속에서는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저 아이를 도와야 한다. 보호해 주어야 한다. 이 생각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법의 작용입니다. 우리 한국 문화에서 부모님에 대한 효를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 또한 자연법의 한 예로 볼 수 있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을 돌보고 공경해야 한다는 것은 법으로 강제되기 이전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도리로 느끼는 것입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모든 피조물이 영원법에 참여하지만 오직 이성적 피조물인 인간만이 자신의 행동과 목적을 스스로 숙고하고 이끌어감으로써 가장 탁월한 방식으로 영원법에 참여한다고 설명합니다. 새가 둥지를 틀고 비버가 댐을 짓는 것은 본능에 따른 영원법의 일부이지만 그것은 이성적 판단을 통한 자연법은 아닙니다.
자연법은 오직 우리 인간이 이성을 통해 선은 행하고 악은 피해야 한다는 근본 원리를 깨닫고 실천할 때 드러납니다. 세 번째는 인간법입니다. 인간법은 우리가 자연법의 보편적인 원리들을